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2022년 7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곡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라는 곡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예배송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상달되며 또 이로써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케 하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향기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 하나님 보실 때 가정했던 우리 모든 죄가를 자복하며 한 목소리로 참여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예배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나이까. 마음의 찌꺼기와 같고 먼지와 같은 우리 인생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생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사오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배은망덕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입술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다 내려놓고 우리 자신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으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향하시는 거룩한 시간,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온 만과 뜻 다해 주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주 앞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올 때 공수로 나오지 않고 믿음으로 나와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고 매 주간 혹은 월간 작정함으로 예물 드린 손길을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감사드린 자들을 복 주시고 또 선교 예물 드린 자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앞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참 예물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연복께 감사함으로 연만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 앞에 감사하며 예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은혜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관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성소 내부를 밝히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십니다.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이 세상, 이 음부 가운데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처럼 예수님은 의로운 해로서 치료하는 광선으로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으면 또 이 세상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음부라고 한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는 드러나야 합니다.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어두움 가운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 보초를 쓰다 보면 멀리서 차가 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차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차에서 라이트가 켜고 오는 것이 멀리서 보인단 말이죠. 물론 저도 운전하기 때문에 차 안에서 라이트를 켜고 운전하지만 사실 그 라이트를 켰다고 하여 수백 미터, 수천 미터가 보이는 건 아닙니다. 바로 차가 진행하는 바로 앞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빛이 멀리에서는 보입니다. 이 빛이 보이기 때문에 그 빛을 신호로 삼아 등대를 만드는 겁니다. 배들도 바다 위에서 깜깜한 곳에서 어느 곳이 항구인지 알지 못할 때 그 등대의 그 불빛을 보고 항구를 찾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빛이 어둠 속에 감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보초 쓸 때 흡연하지 못하게 해요. 담배 못 피게 합니다. 그 이유는 애연가들은 보초 쓰면서도 그냥 한 대 그냥 피면 뭐 괜찮겠지라고 하지만 적들이 봤을 때는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도 담배 피는 초병의 위치가 보인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근무 쓰고 있다는 것이 보이니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 안에 있을 때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고 어둠과 구별되어지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묻히거나 그것이 섞여버리지 않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자라나신 나사렛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보면서도 그를 빛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메시아를 그토록 사모하며 기다리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도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였고 분별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분명 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에는 그를 빛으로 알지 못하였을까? 왜 세상 사람들 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왜 예수님을 빛으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을까? 이것은 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눈이 멀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볼 수 없었던 것, 분별할 수 없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그 밝히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내부를 밝히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 내부를 밝히는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그 빛을 볼 수 있는가라고 할 때 성소 안에 들어온 제사장들, 왕 같은 제사장들만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는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조주의 빛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피조됐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되신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할 때 그 빛을 우린 피조되었다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 우리가 보는 모든 빛들은 다 만들어진 빛이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피조된 빛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이죠. 자, 그 빛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소 내부를 밝게 비추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 안을 밝히 비추셨다. 성전 안을 밝히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소 안에는 피조된 빛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소는 창문이 없다는 얘기죠. 창문이 있으면 그 창문을 통해서 낮에 해가 뜨면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 달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소에는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소 안은 네 겹의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또한 창문도 없기 때문에 사실 이 성소 안은 상당히 깜깜해야 마땅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말해야겠죠. 저도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연탄을 뗄 때, 저희 집에 2층에 살았는데 연탄광은 1층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연탄을 3개씩 4개씩 2층으로 옮기는 그 역할을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 연탄 한 3, 4개 정도를 가지러 그 연탄 찢게 하고 연탄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들고 광에 가죠. 근데 그 연탄광에는 이 전구가 없었어요. 전기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을 딱 열고 연탄을 담고 나와야 되는데, 겨울 초에는 괜찮아요. 이 앞쪽에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겨울이 깊어가면 이 연탄이 앞쪽에 있는 연탄을 점점 다 썩기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문이 이제 저희 아버님께서 예전 자전거 튜브 있죠. 그 튜브로 이렇게 그 고정시켜놔서 그 문을 열면 자동적으로 쭉 닫히는 거예요. 연탄을 한 3개 정도 통에 담아야 되는데 들어가면 연탄 구멍에 그 찌개를 꽂아야 되지 않습니까? 앞쪽에 있을 땐 상관없어요. 그런데 안쪽으로 들어가면 문을 딱 열어놓고 꽂다 보면 그 문이 딱 닫혀요. 그 순간부터는 깜깜합니다. 연탄이 새카매서 깜깜한 게 아니라 빛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어두워요. 깜깜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분명 앞에 연탄이 있는데 연탄이 있어도 집게로 꽂을 수가 없어요. 어떡합니까? 문을 다시 열어야죠. 문을 열어서 햇빛이 잠깐 들어오게 해야죠. 그래야만 그 빛이 비추는 동안만 연탄을 담아 나올 수 있으니. 마찬가지예요. 성소 내부도 창문도 없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깜깜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성전 내부는 어둡지 않았어요. 깜깜하지 않았어요. 그 안이 환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제사장들이 이 감람류를 가지고 등잔에 붓고 등잔에 심지를 불을 붙여서 그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출애굽기 27장 20절 말씀 보면, 너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여 감람으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라 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전 내부는 이렇게 감람류로 만들어진, 감람류를 찧어서 만든 기름에 심지를 넣어서 등불을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등불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항상 켜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성전은 창문이 없어도 그 안에는 항상 불이 밝혀 있었고, 불이 밝혀 있는 동안은 이 성소가 항상 환했다는 얘기입니다. 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근데 그 빛은 성전 내부를 밝히는 빛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그 빛은 피조된 빛이 아니라 성전 내부를 밝히는 빛은 감람류로 찌어낸 기름을 태워서 만든 빛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 예수에 대한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모세가 만들어낸 모세에서 어떠한 그 만들어진 창작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의 그 그림자, 모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 바로 하늘 성전의 모형이다라는 것은 하늘 성전에는 결코 해와 달과 빛이 없더라도 그 안이 내부가 환하다라는 거예요. 피조된,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영광이 충만한 곳이다라는 게 하늘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을 따라 이 세상에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도 해와 달과 별과 같은 피조되어진 것으로 밝히는 곳이 아니라 감람유를 찧어서 만들어낸 기름, 그 기름에 의해서 불을 밝혀라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등불이, 이 등잔이 왜 예수에 대한 모양이 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감람유를 만드는 그 과정, 감람유를 만든 그 과정 속에서 그분이 바로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으깨서 기름을 내신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아가 숫간을 쫓아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근데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인가 하면 39절에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감람산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있는 성 바로 앞에 있는 올리브산입니다. 이 올리브를 중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감람산으로 번역된 것이죠. 그 산에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요. 물론 지금은 묘가 많죠. 지금은 예수님 부활하실 때 자기도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겠다고 거기에 수많은 무덤들이 되어 있지만 사실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한 그 바로 옆에 보면 수령이 한 1000년 혹은 2000년 이상 된 무화과 나무들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산 자체가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 올리브산, 감람산에서는 제사장들이 그 올리브 열매를 땁니다. 그리고 그 올리브 열매를 착유를 해요. 으깬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를 으깨서 씨를 빼내고 그 열매를 으깨면 거기서 기름이 나와요. 그게 올리브유. 아마 여러분이 집에서 드시는 올리브유입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감람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감람유라는 건 착유예요. 착유. 올리브 열매를 으깨서 만들어낸 기름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공교롭게도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근데 그분이 기도하실 때 땀이 마치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보이더라. 땀이 뚝뚝 떨어질 만큼 힘쓰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결국 십자가를 지신 것,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신 것, 이것을 위하여 그분이 땀방울이 마치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치 착유하는 과정과 같다라는 거죠. 올리브 열매를 으깨서 기름을 만들듯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으깨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며 그분은 기름을 짜신 것과 같이 짜낸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렇게 으깨어 만들어낸 이 감람류를 가지고 송소에 들어가 등잔에 붓고 거기 심지를 켜서 거기에 불을 밝히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 내부를 밝히는 이 빛은 오롯이 피주된 빛이 아니라 감람류를 으깨어서 만들어낸 빛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저녁부터 아침까지 늘 켜놓으라고 되어 있으니 이 감람류로 만들어낸 이 빛은 세상이 깜깜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성소한 만큼은 늘 환하게 밝혀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피주된 빛은 낮과 밤이 있어요. 낮에는 햇빛이, 밤에는 달빛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어둡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지면 다시 어두워져. 다시 깜깜해져. 달빛이 있고 별빛이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을 이길 만한 능력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불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불을 밝히라고 하셨으니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진다 할지라도 이 성소 내부, 성소 안에는 항상 밝게 환하게 켜 있었다라는 것. 곧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성소 안, 세상에 아무리 어둡고 어둡다 할지라도 이 성소 안만큼은 늘 환하게 밝히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자신의 몸을 찢어서 기름을 내시고 그 기름으로 빛을 밝히셨다는 얘기입니다. 어둠을 밝히시고 어둠을 몰아내셨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치 빛으로서 어둠을 몰아내듯 그분은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 위하여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성소 내부 그 안은 그 등잔에 밝혀 있는 빛으로 인하여 늘 환하게 밝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이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밤이 되면 깜깜해지면 어두운 거예요. 여전히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가 떠 있을 때는 환하다 환하다라고 하지만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나면 이내 곧 어둡다 깜깜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피주된 빛은 그들을 어둠을 밝힐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온 왕 같은 제사장들,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은 세상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그 안은 환하다. 그 안은 환하게 밝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우리 역할이 무엇인가?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성전 내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여 계속 기름을 부어서 성전 내부가 항상 환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사장의 직무예요. 밤이 되고 온 세상이 깜깜할지라도 이 성전 안만큼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늘 그 감람류를 가져다가 그 등잔에 붓고 그 등잔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이게 바로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역할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년 한 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라고 하는 슬로건을 갖고 우리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빛된 역할을 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빛은 어떤 빛이겠는가? 이 빛은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빛, 어둠과 구별되는 거룩한 빛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등잔에 놓은 그 불빛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예수, 그 감람유로 등을 밝힌 등불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등불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의 빛이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어둠에 거하지 않는 빛으로 인도를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등잔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 등불이 내 안에, 성전된 내 안에 항상 밝혀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다.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서 자신의 몸을 상하셔서 마치 올리브를 으깨어서 만들어낸 그 기름이 내 안에 있고, 그 불빛이 그 기름을 태워서 만든 그 빛이 내 안에 있기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이기는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응하여지는 겁니다. 우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곧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시니 그 성전 안은 늘 환하다라는 거예요. 환하게 밝혀 있다는 거예요. 어둠이 없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이 없더라도, 피조된 빛이 없다 할지라도 하늘에는 어둠이 없다. 어둠의 권세가 없다. 어둠의 주관자들이 활동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곧 하늘 성소가 환한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성소도 환해지기 원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땅, 음부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을 환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으깨어서 감람유를 찧어내시고 그 기름으로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던 것처럼 예수의 공로는 바로 성전된 우리 안에 밝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죠. 그들은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것은 그들은 성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으깨서 만들어진 그 기름, 그 기름으로 태워서 빛을
밝히셨던 그 빛이 그 안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어두울 때 그들도 여전히 어둠 속에 잠긴 자, 어둠에 속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바로 성전된 자가, 성령을 모신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서 그 성소안을 밝힌 자입니다. 그 성전 내부를 감람유를 찧어서 만든 그 등불로 밝히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데 증인되라 하셨습니다. 곧 나가서 빛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어둠 권세,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한 것은 그들도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으나 그들 안에, 그들 심령을 성전 삼고 그 안에 예수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가 그 안에 기름으로 태워져서 그 안에 빛으로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바로 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전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신 예수의 공로를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공로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어둠의 권세와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 하늘나라 영광의 빛이 가득 찬 것처럼 이 세상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세상이 환하게 되도록 하는 겁니다. 성전 안을 밝히는 이 빛이 바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성전 삼고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을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와 같은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 안을 밝히는 그 등불을 어둠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어둠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빛은 결국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등잔의 심지에다 불을 밝혀놓으면 그 주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공로가 밝히 드러나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이 그들에게 밝히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이로써 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 빛된 사역을 감당하는 거룩한 제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세상 그를 알지 못했지만 그분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셨고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기까지 자신 몸을 으깨어 그 기름으로 성전 내부를 밝히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성전이 되어 내 안에 예수의 희생,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은 빛이 있도록 이 빛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또 믿지 않은 자들에게 이 빛을 전할 수 있도록 위하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가 나타내기 원합니다. 내 안에는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의 몸을 찢고 상하기까지 기름을 착유하시듯 자신의 몸을 찢어 살과 피를 쏟으신 바로 예수의 공로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시고 또 그 감람유에 불을 밝혀 어둠을 밝혔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등불을 주님께서는 성전 내부에 두셨고 그 안에 밝히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 그 빛을 밝히게 도와 주시고 이로써 우리가 세상이 깜깜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곧 어두운 가운데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온통 깜깜하고 어둡습니다. 이와 같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희생을 통한 이 빛이 내 안에 있으므로 십자가의 공로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도와주시고 그들도 성전 삼고 그들 심령 안을 밝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 그들 안에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써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 하늘나라 성소의 모양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서도 밝히 드러나는 놀라운 증거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심령은 성전이고 그 안에 예수의 공로를 힘입어 등불이 밝혀 있습니다. 이 등불을 밝히는 빛의 자녀된 삶,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몸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빛으로 오셔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일평생 빛의 사자로서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제자 되기로 결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